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knowest no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great and mighty thing which knowest not.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조금은 서늘해졌습니다. 가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Today's Sermon Title.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이사야 65장 17절.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파하겠습니다. 떠들어 대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헬라어로 오라논 카이논 카이겐, 오라논 카이논 카이겐, 영어로는 and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And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은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과 66장 22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인용한 말씀의 내용을 어필한 것입니다.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카이노는 시간적으로 최근이나 새로움을 의미하는 헬라어 네오스와는 달리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질서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사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가시적, 인격적, 도덕적이며 왕권과 영광으로서의 영적인 것입니다. 왕권, 킹돔, 헬라어는 바실레이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무슨 뜻인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앞서 언급된 새 하늘과 새 땅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원절의 강조점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변하였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죄와 사망이 온전히 사라지는 종말론적 구속의 날을 고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연관된 것으로 바다 역시 지리적인 것이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는 악과 연관이 되어 죄악과 연관되어 비유되고 있으며 이사야 57장 20절. 본서에서는 사탄이 나오고 죽은 자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다가 악을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바다도 있지 않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질서 즉 타락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질서와는 엄격하게 분리된 새 질서임을 시사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같더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본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새 역시 앞절에서 사용된 카이넨으로 지상의 옛 예루살렘과는 달리 질적으로 변화된 하늘의 예루살렘을 암시합니다. 본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능력과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본문의 남편과 신부 비유는 새 예루살렘이 지리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남편과 신부의 비유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에클레시아, 처치, 즉 교회,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암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절은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새 예루살렘이 강림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장막이란 헬라어로 스케네,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이 장막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스케네,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번역한 것으로서 히브리어 미시칸을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37장 27절,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심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백성 가운데 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임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임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본문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관용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밀접한 교제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이 아우트는 문자적으로
그의 백성들이란 의미로 복수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새롭게 변화된 백성임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은 처음 것과 같은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부패되고 변질되었던 옛 질서의 산물들입니다. 이 산물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소원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을 예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사야 35장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본문은 본서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증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 본문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하노라라 번역된 헬라어는 하노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포이온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르실 새로운 창조 행위에 대한 예언적으로 선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포이온은 현재 시상으로 미래에 이르실 새로운 창조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의 생명을 부여하는 복음의 초대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본문은 앞서 선언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확증입니다. 즉 앞의 선언은 모든 주권을 소유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되심에 의해 보증됩니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은 무슨 것인가? 이루었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개고나 복수 동사로서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루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게노나는 복수 동사로서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칭호를 가리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칭호 중에서 알파와 처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나타내며, 오메가와 나중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칭호를 밝히심으로 이루었도다 라는 선언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목마름의 비유는 성경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 63편 1절, 이사야 55장 1절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샘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샘물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그는 자기 백성의 필요와 갈급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생명수, 즉 구원 혹은 영생에 수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로마서 3장 2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값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대가를 바라거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과 호의로 베풀어지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붙잡혀 애로운 밤모섬에 유배된 이후에 환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한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에게도 얼굴을 대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 모세에게도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으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대면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9장 17절 3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직접 가시적으로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한편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마에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소유가 되며 그들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Fear thou not, for I am with thee. Be not dismayed, for I am th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장소가 과연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자세히 소상하게 지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바로 이 세상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 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 땅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성경은 못 박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지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왕국은 이 지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지상 천국을 말합니다. 본문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지상에 이를 새 하늘 새 땅 지상 천국을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 후에 이루실 천국은, 영원한 천국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천국이 됩니다. 이 세상, 이 땅이 기필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새하늘과 새 땅을 재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세상 지구, 이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이 말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기록됐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왕국은 과연 어딘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땅에 그리스도께서 새 질서로 창조하여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 이사야 65장 21절에 여러분 특별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새하늘과 새 땅 창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5장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반영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 함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